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자 훈련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뉴욕 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된 지 벌써 만으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든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뉴욕 교회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뉴욕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품고 이 뉴욕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4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탄생한 이방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방 선교의 본부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 별칭, 그 칭호를 처음 얻은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전,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어떤 성도들이 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들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몇 사람은 종족의 벽,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믿음의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믿음과 용기를 귀하게 보시고 몇 사람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은 주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은 마치 그들의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작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바로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민족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몇 사람이 그런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식이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볼 때에, 예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교회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부흥을 하게 되죠. 24절에 보면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나섭니다.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의 예전의 이름입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울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그 일에 대한 영광을 나 혼자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까? 되게 자기만 갖고 싶어 하죠. 일이 잘 될 때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혼자서 하려고 하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혼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때에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바나바의 이름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이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만 나옵니까? 사울의 이름만 많이 나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기억해도 바나바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큰 기쁨을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의 4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 2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찾아와서 함께 힘을 합해서 1년 동안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열심으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무리 중심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말고도 성경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을 때에 그 결과로 성경 선생님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경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무엇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면 누군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저하고 창세기 말씀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척척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물님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부모 세대인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교육자들 말고 성경을 한 말씀 한 말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처음 믿는 사람들을 그런 교회에 보내셔서 그런 사람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참으로 곤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그들을 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르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혼자 어디에 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선생님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성경 선생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내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열심을 품고 말씀을 배울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말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연습을 했던 23명의 제자훈련생들이 졸업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부터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될 때에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에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마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예수쟁이 그렇게 부르듯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다니,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황제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때로는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렇게 불림 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그들의 삶에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을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을 말했는데 정말 이 글라디오 황제 때에 그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전해 들었는데 이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조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 즉 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콘, 집사,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구제 헌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구제 헌금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아마 처음에 이들이 교회가 생겼을 때에, 어려웠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진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지만 이방인 교회의 교인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을 한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의 벽이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한 형제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아직 안디옥 교회는 개척의 초창기입니다. 이럴 때에는 자기 교회에 더 필요가 많고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형편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게까지 구제 헌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안디옥 교회는 베푸는, 주는, 구제하는 이런 정신이 충만한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중에라도 손을 펴서 구제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됩니다. 늘 손을 펴서 교회 안과 교회 밖과 그리고 더 멀리 저 세계 끝까지 향해서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손을 펴는 교회였습니다.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넷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아마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신 것을 확신하고 또 이 두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자 이 모든 교회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로 3차로 계속적으로 파송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게 되었고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땅끝으로 번성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역을 섬길 때에도 안디옥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으니까 그만뒀을까요? 계속해서 일어났겠죠. 그럼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 돕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뉴욕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하는 소리를 우리의 주변 이웃들로부터,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넓게 펴서 구제하고 섬기면서
주는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과 우리 교회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의 교회도 우리와 같이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까요? 예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꿈이고 성령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꿈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23명의 제자훈련생들이 졸업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까지는 배우는 사람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목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이 제자 사역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뉴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